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이 베드로전서 하이라이트 묵상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쭉 베드로전서를 묵상해 왔듯이요, 지금 베드로는 철저하게 이 세상의 대적을 받는 교회, 특별히 이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귀중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변두리에 살면서 마치 이 세상에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여러분 상상만 해도 막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이처럼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 안의 성도에게 지금 베드로는 이 귀한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요, 저는 오늘 이 4절 말씀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를 좀 핵심 키워드로 삼고 싶은데요. 4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이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이 그들은 누굽니까? 그렇죠, 바로 일반 세상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이상히 여겨 비방하는, 이상히 여겨 비방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이상히 여기다 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크세니조라고 부르는 단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낯설게 여기다, 낯설게 여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가끔씩 낯선 나라로 여행을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가 낯설고 음식도 낯설고 언어도 낯선,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이나 풍습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뭡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것들을 낯설게 대하죠. 이것이 바로 이 크세니죠, 이상히 여기다 라는 이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는 좀 낯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보기에 낯선 크리스천, 세상이 보기에 낯선 교회 공동체, 자신들과는 뭔가 다른, 정확히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정확하게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자신들과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요,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세상도 이 교회가 낯설지 않고, 교회도 이 세상이 낯설지 않은 너무나 친숙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만약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들을 영적으로 진단한다면 바로 이런 진단을 내릴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갑옷을 삼으라. 여러분, 이 말은요, 한마디로 무장하라 하는 것입니다. 무장하라. 다른 말로 하면 전쟁 태세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영적인 무장이 필요합니까?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다시 예전 세상의 방식대로 살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뭡니까? 내가 토한 것을 다시 먹지 않기 위해서 바로 이 갑옷을 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에
구체적인 그런 세상의 목록들이 나와 있죠. 한번 볼까요? 음란과 이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이 무법한 이 우상 숭배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철저하게 이런 것들과 단절해야 합니까? 세상이 보기에 낯선 공동체, 세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몸을 통하여는 일어나지 않는, 바로 그 세상에 보기에 너무나도 낯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요, 철저하게 좋은 의미에서요, 바로 이러한 것을 절대로 하지 않는 이상한 존재, 다시 말해서 이상한 집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절부터 여러분 4절까지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철저하게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요, 여러분 이 7절부터는 반대로 바로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내에서는 우리가 어떤 가치로 신앙생활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이 공동체 내에서는 여러분 세상의 어떤 방식, 그 세상의 어떤 논리, 세상의 가치, 그 어느 틈 하나 비집고 들어설 자리가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발견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7절을 보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 보십시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서로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서로의 단점만 지적하며 어떻게든 그 약점을 잡아서 짓밟고 내가 더 높이 서고자 하는 이런 세상의 권모술수는 철저하게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9절에 서로 대접하라.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는 바로 이 모습. 마지막 11절 보십시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교회 내에서 성도들끼리 주고받는 이 언어는요,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어를 반영하는 바로 그런 언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대화하라는 거죠. 이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과 내 돈과 내 능력이 남아서 자신의 의의와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사역이 언제나 풍성하게 넘치는 곳이죠. 이러니 세상이 보기에 뭡니까? 바로 교회는 이상한 집단이죠. 돈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어떤 개인의 재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경제 논리나 어떤 마케팅 이론으로 진행되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일하심으로 세워지는 이 집단, 공동체, 이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로 이러한 이상한 그리스도인과 이상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보기에 당신은 얼마나 낯선, 얼마나 크세니조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에 보기에 너무나 친숙한 성도입니까? 아니면 구별된 성도입니까?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겨서 이상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함으로 이 말씀 되새기며 나아갑시다.